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죠. 오늘 요나서 5번째 시간인데요. 요나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그냥 펴 놓으시고요. 또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막에 필요한 말씀들이 다 뜨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 놓으시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던 요나를 보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첫째, 이 모든 일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합당한 거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2장 9절을 보시면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기도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드렸던 기도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꿨어요. 완전한 실패를 통해, 그리고 인생의 가장 맨 밑바닥에서, 하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는, 완전한 실패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요나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참 이 말을 하는 게 저 역시도 안타까운데, 이러한 과정이 요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완전히 다 바뀌었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 바뀌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요나서 2장 9절을 여러분 자막 읽을 테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 2장 8절이네요.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요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요나의 기도를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자, 이 우상숭배는 뭐냐? 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거다. 이게 지금 우상숭배다라고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맞는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요나의 삶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요나의 삶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요나 역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요나 역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지만 모든 거짓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다라고 맞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요나 역시 틀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나가 기도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죠. 하지만 더 오늘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누구냐?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 그래서 요나가 보기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이었죠. 요나가 보기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나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요나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정당한 이유가 두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안 갔냐고요? 첫째,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몇몇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가 직접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그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요나에게는 뜬금없이 가라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나만? 그동안 다른 선지자들은
간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직접 가라고 하죠? 이거는 선례에 없던 일이잖아요.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나만 가야 돼요? 저 싫어요. 그래서 안 간 거죠. 두 번째. 왜 안 갔냐고요? 그 당시에 좀 배경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제2의 완전 전성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수리와의 전쟁에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했어요. 또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남쪽으로 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던 왕입니다. 나라의 크기가 솔로몬 때와 거의 버금갈 정도로 아주 강대한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도 아주 톡톡히 한몫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자, 자막 뜰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요나 선지자는 지금 여로보암 2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이여,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영토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나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을 한번 잘 보세요. 25절.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요나가 뭘 얘기하고 있는데요? 왕이요, 우리의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뭐 했냐고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또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죠.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지금 외쳤던 메시지는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가감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이 왕 입장에서 이 요나 선지자의 외침과 선포는 너무나도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명분이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너 니느웨로 가. 자, 어제까지만 해도 요나 선지자가 외쳤던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무찔러서 이겨야 하는 곳. 어제까지만 해도 요나가 외쳤던 니느웨는 어디냐고요? 우리가 그곳에 공격하고 그곳을 무너뜨리고 그곳은 망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득실한 곳, 쟤들은 망해야 돼. 그게 니느웨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고 너는 전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영토를 넓혀야 된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니느웨에 쳐들어가서 우리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요나 선지자가 갑자기 하루 만에 갑자기 나 니느웨로 갈게. 니느웨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내가 다시금 살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라고 하니 요나가 어찌 갈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요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나서 1장 2장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죽다가 살아나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통하여서 합당한 거다, 기도했다니까요, 지난주.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지난주 보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었죠. 질문해 볼까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의 변화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기적이란 뭐냐? 내가 원하는 일이 뚝딱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진정한 기적이란 뭐냐? 나의 평범한 일상이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것으로 넘쳐나는 것, 그런 거 아니다. 그럼 저에게 묻고 싶겠죠. 목사님, 진정한 기적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기적이란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이란 뭐냐고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심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 선포하는 이 자리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적이 뭐냐고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선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떠한 열매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기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 여정에서 기적에만 배고파 헝그리하며 배고파 하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이거 말고 또 다른 기적 없나요? 날마다 기적의 배고픔 속에 늘 배고파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소망함이 생겼어요. 소망함이. 물론 이전에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 기적에만 배고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른 인생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역자님들, 방송팀 식구들, 찬양팀 식구들, 또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몇 분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한 더 많은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기적 없나? 예, 저 기적을 도외시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기적 원합니다. 하지만 기적에만 배고파하는 인생은 결국 배고픔으로만 끝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른 인생이 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른 인생,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른 교회.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기적을 경험했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앞서 요나서 2장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게 맞는 기도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나의 생각 속에 그 다음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에게는 여전히 민족적 우월감,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이미 사실 다 스토리로는 다 알고 있죠. 자신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해결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니느웨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독성과 아집이 4장에서 폭발합니다. 폭발. 이 부분은 제가 4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나의 아집과 독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하지만 전혀 기쁨과 감사가 없는 마지못한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장 1절과 2절 자막에도 떴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서 1장 1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이 요나서 3장 1절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던 한 단어가 있다면 지금 1절이 띄워져 있는데 두 번째로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남았어요.
두 번째로.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두 번째로 어떻게 들리세요? 두 번째로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로.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첫 번째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죠. 맞아요.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좀 더 깊게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요나서 3장 1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재기의 기회를 주신다. 첫 번째 실패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금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줄 거다 라는 식으로 일반화를 하시면 잘못하면 위험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거 잘 들어주십시오.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항상 반드시 재기의 기회를 주신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임에 분명하지만 하지만 이게 항상 그렇다라는 식으로 일반화를 펼치기 시작하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회로 끝날 때도 있어요. 자, 앞에 자막을 보시죠. 자,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왜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실패를 했으니 오늘 본문 3장 1절처럼 요나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나의 상황을 마치 모든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냉정하세요. 가인은요 지금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도망갈 게 아니라 가인은 회개해야 했어요. 가인은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17절.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왜 성을 쌓습니까?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왜 성을 쌓냐고요? 이 성을 쌓고 있는 가인의 마음속에 이유를 보셔야 돼요. 동기를 보셔야 돼요. 그거는 자기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서 뭐 하려고요? 두려우니까 외부와 차단을 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우니까 그 성을 쌓아서 그 안에 꽁꽁 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면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요. 자기들만의 성을. 그리고 그 안에 숨죠. 외부와 차단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습니다. 단절해요.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 뿐이지 결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해결책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늘 이 얘기 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왜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었느냐? 성 쌓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닦았기 때문이다. 예, 그 말을 제가 좀 차용하고 싶습니다. 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 어떤 길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을 쌓으면 안 되고요. 길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면 엄습할수록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인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앞에 자막을 보시죠.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의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번째 장자의 재앙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날 밤 자신의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들어가 처음 난 모든 것의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기회가 있겠지. 아니요. 에이, 설마 오늘이겠어? 오늘이에요. 냉정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회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세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로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 얻은 기회가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럴 거야. 모든 사람에게 그럴 거야. 모든 상황에게 다시금 재기의 기회가 있을 거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두 번째로 이 말은 또다시 얻게 된 새로운 기회죠. 하지만 이 두 번째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두 번째로라는 이 말은요, 또 다른 기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요나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이 안 되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못 하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정하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명령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조건을 바꾸어서 그 명령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했던 명령 똑같이 요나서 3장 1절에 두 번째로 그 똑같은 명령을 다시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굳은 의지예요.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설령 네가 불순종하더라도 내가 정한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두 번째로라는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명령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3절로 가보십시오. 자,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드디어. 자, 요나에게 니느웨는 여전히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꼴도 보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어떤 것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로 가득 찼던 곳이죠. 요나에게 니느웨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쓰레기처럼 버리는 우상 숭배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고로 요나에게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곳. 요나에게 니느웨는 저주받아 마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로 요나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3장 3절 서두를 잘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죽다가 살아났으니 이 명령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자, 지금 니느웨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러 가고 있는 요나의 발걸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요나가 니느웨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 그 걸어가고 있는 요나는 어떠했을까? 자, 이걸 지금 상상하셔야 돼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죠. 이 큰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어디냐? 몰라요. 모릅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지에서 이제 니느웨까지 요나는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거리가 며칠 만에 갔는지, 아니면 몇 주일이 걸려서 갔는지, 아니면 몇 달이 걸려서 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몰라요.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는 길은 흔쾌한 순종의 길이 아니라 마지못해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죠.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온갖 의심으로 가득한 질문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고 있는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요, 순종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싶은 의심, 회의, 심지어 분노가 솟구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가고 있습니다. 왜?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은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버팅길 수 없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의심과 분노와 항변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기 납득이 되지 않는 속상함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못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드디어 니느웨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니느웨에 갔는데, 그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 들어간들 요나가 뭘 얼마나 사역을 했겠어요. 자, 오늘 본문 4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니느웨에 가서 뭐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일 동안 걸어야만 그 성을 걸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도시는요, 이 크기가 직경으로 대략 한 13km,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최대 인구가 60만 명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요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루 동안 걸으면서 선포하고 있는 이 요나가 어땠을까?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 저는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요나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진노예요. 제가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로 서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무너뜨리니까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며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소리칠 거예요. 왜? 40일이 지나면 살고 있는 이 시티가, 이 도시가 무너지니까. 그런데요,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보면 4절을 잘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도 단지 5단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5단어예요. 딱 5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딱 5단어예요. 너무 무미건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꼴랑 5단어로 끝내버려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40일까지 갈 게 뭐 있냐는 거예요. 40일 너무 길다는 거죠. 하나님, 니느웨 어차피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건데 40일까지 갈 것도 없고요, 지금 당장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요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요?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꼴 보기 싫은 곳이었거든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쓰레기처럼 버린 곳, 고로 망해야만 하고 무너져야만 했던 곳이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무미건조하게 40일까지 갈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요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로 간 요나,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종, 억지로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 강의를 하면서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고 있지만 요나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만 멈추면 이건 위인전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요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에만 멈추지 마시고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죠. 니느웨로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이러했다면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앞에 또한 스크린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인데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쾌한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에 꺾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루어 가심을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사토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9장 5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세요. 굳게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십니다. 굳게 결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굳게 결심할 때가 언제죠? 우리가 언제 굳게 결심합니까? 쉬운 일? 굳게 결심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잘하는 일? 굳게 결심하시지 않을 필요, 굳게 안 결심해도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뭘 그걸 굳게 결심합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굳게 결심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굳게 결심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 할 때예요. 굳게 결심하는 때는 언제냐고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 그럴 때 우리는 굳게 결심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분명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분명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분명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의도적으로 니느웨로 가고 있는 요나의 길과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 길을 대비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는 길은 죽다가 살아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아집과 독선, 여전히 자신의 편견과 주장으로 자신의 옳음만을 항변하는 길이었습니다. 니느웨에 가봤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무미건조한 꼴랑 5개의 단어로 하루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죽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다가 죽는 길이에요. 살다가 죽는 길.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죽여야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합리적인 계산, 나의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 이 모든 것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만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 홈의실 가족 여러분들과 또한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이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은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바라기는 니느웨로 향하는 요나의 길이 정말 아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뒤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길이 아니라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서 이루고 가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